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들. 오늘 우리 기본에 충실한 성도 8번째 은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부흥회하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 사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그런 말, 친숙한 단어인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불신자예요. 사실 어느 정도는 경험을 사실 해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실 어느 정도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불신자는 모르죠. 부인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근데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발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계속 모든 각권에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계속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말에 정말 깊이 동의가 돼야 돼. 그 말이 진짜로 가슴에 와서 부딪혀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100% 동의가 돼야 돼.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강하게 동의가 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때마다 일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자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그랬죠. 은혜를 받아야 승리하고, 은혜를 받아야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충만한 은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더욱 큰 은혜, 풍성한 은혜, 온전한 은혜, 이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은, 자, 한번 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씀하면서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게 좋아 보이죠. 세상 걸 사모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면 거기에 따른 헌신이 있게 돼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겠죠.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받아야 할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모하게 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맛을 보면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심각하죠. 죽은 사람이든 다 죽어가는 사람이든 옛날에 고기가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운동 같은 거, 운동이 아예 그냥 하기도 싫고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중병이 드는 사람이에요. 학생들 뭐 공부로 말하면 난 공부할 게 없다, 이 사람은 거의 꼴등하는 수준이 그래요. 좋다고 생각하면 사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픈런 있죠. 백화점이나 뭐 물건 뭐 이렇게 판매하는데 좀 세일한다든지 뭐 좋은 물건 먼저 사려고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픈하기 전에 문 딱 열면 확 달려가는 거죠. 그래, 그걸 먼저 기다리려고 밤새 기다리는데 밤새 기다리 힘드니까 알바생을 구한대요. 알바생. 그 알바하면은 한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 자기가 그것도 자기 것까지 사주면 15만 원, 16만 원.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 그날 17만 원인가 16만 원 벌었다고. 내가 그 말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알바생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밤새 이 교회 와서 나를 위해서 철학기도 하라는 거야.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혹시? 내 15만 원 내 20만 원 줄 수 있어.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밤새 계속 10시간씩 내 기도 제목 주변 하나씩. 나 그런 알바를 한번 써볼까 싶어. 여러분, 그 상술이거든요. 빨리 간다고 그 나중에 지나면 더 싸게 사요. 거의 다 상술이고 사기 수준인데 하여튼 그래, 여하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이제 은혜 없어도 뭐 기도 안 해도 할만하다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 제가 하나 봤는데, 이 귀신이 들리면 말이죠, 이 귀신이 완전히 들려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지저귀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수는 자기 정신이 있어요. 자기 안에 지금 귀신과 이게 싸운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 하는 대로 막 그냥 막 헛소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도 귀신도 좀 쫓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양신 역사하면 귀신이 자기 속에 역사를 알아요. 그리고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귀신이 온전히 나가고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아이고, 뭐 그래 힘들어, 뭐 그래 인생을 힘들게 살아. 불쌍해 보이고 가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더랍니다.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가련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넥타이 멀쩡하게 메고 있어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설교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먼저 몇 가지만 나누면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죠. 깨닫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새로운 의지, 새로운 동기,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새로워지죠.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 때 은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임하릅니다. 여러분,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르게 말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 천안에서 천안이 호두과자로 유명하죠. 네, 우리 오시는 목사님에게 호두과자 몇 번 내가 얻어먹었는데, 요즘 호두과자에 치즈를 다 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옛날 호두과자가 완전 그냥 팥이 막 듬뿍 들어가 있고 막 치즈가 이만한 게 하나씩 착착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맛있는 호두과자, 그 교회 성도님들 하는 호두과자 내가 몇 번 얻어먹었는데, 이 천안에 가면은 이 호두과자 전부 다 원조 다 붙여놨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 원조 말 뜻이 뭐냐면 오래되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원조는 딱 하나잖아요. 신복순 권사님, 이 원조예요. 원래 원조는 그 안에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야 원조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이 신복순 권사님은 남편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과자 기술자였어요.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 지혜를. 천안 근방의 방등면에 있는 호두, 흰 팥으로 과자를 만들어라. 지금 여러분 팥이죠. 그거는 가짜예요. 원래 옛날에는 흰 팥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그걸 만들어라. 그게 천안 호두 과자의 시작입니다. 봉투에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30몇 년 전도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원조는 전도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분은 뭐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가 남편이 불치병이 걸려요. 불치병 걸렸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기적적으로 고침받죠. 그 전도지에 보면 그런 간증이 나와요. 고침받고 뭐 속된 말로 떼돈을 벌었죠. 여러분, 이 혼자서 교회를 8개를 건축했습니다. 온 교회가 붙어도 교회 예배당 하나 건축하기 힘든데 혼자서 교회를 8개를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그러하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다. 저런 자를 고치고, 오늘 오시는 강사 목사님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가망 없는 것처럼 기도원에서 몇 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려서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건축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장학금 그 교회에서 1억 하셨더라고요. 1억 하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필요한 은혜, 병들 때 필요한 은혜, 곤고할 때 필요한 은혜, 두려울 때, 성공하고 평안할 때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맛이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실패할 때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 쉴 때, 젊을 때, 노년에 놀러 갈 때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행 갈 때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같이 한 6개월 정도를 같은 방에 살았어요. 이길찬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도 아니고 조금 뭐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여름 수련회 놀러 갔어요. 봉고차를 자기 교회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한 대를 빌려가지고, 남의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2대를 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쭉 한참 가다가 앞에 봉고차에 아들이 탔답니다. 차가 딱 섰어요. 왜 서냐고 서니까 아들이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는, 화장실 갔다가 아들이 그 차를 안 타고 뒤에 아버지 있는 차에 뒤에 탔다는 겁니다. 참 그것도 은혜죠. 그 아들은 뒤에 타고 쫙 가는데 앞에 차가 운전기사가 졸았는가 봐요. 잠을 잤어요.
잠을 자가지고 터널 들어가다가 터널 정면을 박았어. 정면으로 터널 정면을 박아버린. 그 목사님은 뒤에 차를 타고 갔으니까. 그래 가서 봉고차 문을 열어보니까 피투성이가 완전히 피투성이 피범벅이 돼 있는. 그 교회 앞에 타고 간 사람 아주 미인, 젊은 미인이 있었대요. 완전 얼굴이 다 찢겨 피투성이. 그때 이 목사님이 딱 생각 하나가 밑에 절벽인데 딱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하여튼 기적적으로 다 또 거기 또 하여튼 해결되고 원만하게 하여튼 잘 됐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여행 갈 때, 단체로 갈 때 진짜 기도 많이 한다고. 나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교회 수련회 간다고 기도 많이 해요. 체육대회 기도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한시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쫙 내려서 백향목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화 같이 뿌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이슬은 표시가 나지 않죠. 밤사이에 싹 내립니다. 이슬 없으면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땅은 그냥 말라서 실과 다 죽고 말거든요. 보이지도 않게 찬찬하게 내려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잠잘 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차이가 아닙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여러분 누구나 합니다. 의인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삼손의 이야기, 다윗, 엘리야, 요나, 에스드,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히스기야, 한나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일으키시고 회복시킨 내용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구하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망자 야곱을 일으켜 세우죠. 노예로 감옥으로 갔던 요셉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로 임하는 것들이 많이 임하게 되고, 그걸 임하게 되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되므로 사모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귀한 걸 알면 당연히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오픈런, 하여튼 하여튼 좋다고 하니까 밤새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기다려서 산다 이 말. 여러분, 밤새 한번 철학기도 해봤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금보다 귀한 믿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간혹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보면은 야, 저게 진짜네. 저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부흥회를 앞두고 막 기도 이번에 내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막 지금 막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여기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아수 집사님들 다 받았습니까 은혜?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100분의 1도 못 받았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받았습니다. 받을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다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성령 충만하고 온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유가 와 있는지 몰라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회 때만이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가 평소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은 거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휴가도 내고 아예 그냥 3박 4일, 2박 4박 4일 동안 휴가도 내고 그런 간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낮에는 안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부흥회 일주일 했어요. 한국교회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래서 집회 4번 합니다. 10시 새벽 10시 오후 3시나 2시 성령대망에 저녁 그래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자고 끝나고 또 철야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제일 부흥할 때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은혜가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여기 여러분 가속이 붙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새벽하고 저녁에만 그것도 이제 수요일까지만 자꾸 이제 요즘은 또 어느 교회는 저녁만 3번 자꾸 이게 지금 자꾸 이게 내리막길을 타잖아요. 이게 지금 가면 이게 잘못하면 가속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충일교회만큼이라도 여기에 맞불을 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